바이블 아카데미에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레위기 강의를 맡은 하덕교회 이재은 목사입니다. 벌써 레위기를 함께 살펴보게 되었네요. 우리 레위기 조금이라도 읽고 찾아오셨죠? 혹시 아직 안 읽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지금이라도 잠시 꺼두시고 1장에서 16장 먼저 읽어보시겠어요? 레위기 첫 번째 강의는 1장에서 16장의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 준비되셨죠? 펜과 형광펜 그리고 레위기 말씀 살펴봐야 되니까 성경책 꼭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강의 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의 자료에 빈칸은 채워 넣으시면서 함께 강의 들으면 더 풍성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배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레위기는 바로 이러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레위인에 관련된 말씀이 기록된 제사장 지침서라고 할 수 있어요. 강의 자료에 적으셔야 되죠. 제사장 지침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에 대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여기 우리 아이들 설교할 때 자주 사용하는 캐릭터를 준비했는데요. 레위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과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레위기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지난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보셨을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받은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어디였나요? 맞습니다. 약속받은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타락한 땅이었습니다. 지금 그 타락한 땅에 보내지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셨습니까? 여기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말씀하시고 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통해 온 세계가, 온 나라가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타락한 세상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한 삶, 거룩한 예배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러한 레위기의 키워드를 딱 하나 정해라 라고 한다면 저는 거룩이라고 정하고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레위기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며 살 것인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가르쳐준 책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예배를 통해 배우고 거룩한 성경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백성이었어요. 즉,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레위기는 우리에게 무언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된 예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는 구별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레위기 핵심 요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 레위기 19장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 있는 레위기 핵심 구절 말씀 함께 살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레위기는 크게 두 가지의 맥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장에서 16장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전반부에서 먼저 살펴보시면 1장에서 7장은 5대 제사 예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8장에서 10장은 이 제사를 위하여 제사장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제사장 지침서를 한 번 더 주시고요. 11장에서 16장은 참된 제물이 되어야 할 그의 백성들의 정결법,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17장에서 27장은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그 길에 대한 메시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것인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주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은 먼저 레위기 1장에서 16장 레위기의 전반부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 레위기 강의 때 여기 후반부는 살펴볼게요. 여러분, 레위기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를 하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레위기 하면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여겨졌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성경 통독을 하다가 가장 많이 포기하고 멈춰지는 본문이 레위기에 들어섰을 때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어떻게 재밌게 좀 왔는데 레위기에서 완전히 막힌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레위기 강의를 함께 공부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오늘 이 공부도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레위기 전반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1장에서 16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 16장에서 가장 크게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은 1장과 7장에 기록되어 있는 5대 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쳐 주신 대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를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모두 살펴봐야 하지만 강의 시간상 이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각 제사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고요. 5대 제사는 다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 간단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신앙적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보실 제사는 번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번제의 제사에 있어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요. 레위기 1장 3절과 4절을 보면 두 번이나 반복하여 기쁘게 받으심에 관하여서 말씀하심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무엇을? 번제물을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기쁘게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도 생각이 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예배, 번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때 내 예배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번제란 재물 모두를 불살라서, 여기 불이 보이시죠? 이게 핵심이에요. 불살라서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는 제사입니다. 번제의 원어도 올라예요. 올라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재물, 소, 양, 염소, 비둘기를 완전히 불살라서 하나님께 바치고 재물의 연기가 올라간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번제에서 바치는 자의 몫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는 완전한 희생, 이 희생을 의미하며 헌신의 제사, 예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 올려드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장의 번제는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에 소제와 함께 드리는 상번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또 어떻게 기록했냐면 일반적인 번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상번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레위기 6장 8절 9절 보시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1장은요. 누구나 드릴 수 있는 일반적인 번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번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방법은요. 되게 자세히 1장 4절에서 9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배자는 회막문 앞에 제사장에게 재물, 흠없는 수컷 재물을 가지고 오고 예배자는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음으로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수의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강의자를 보셔도 안수 지금 쓰셔야 돼요. 안수가 중요해요. 안수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배자의 죄에 대한 전가를 이제 이 제물에다 하는 거예요. 안수를 통해서. 이런 안수의 행위는 예배자 제물을 하나가 되도록 하는 행위로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이제부터 진행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자는 제물을 그래서 안수한 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리고요. 이 예배자는 번제물의 가죽을 벗겨요. 6절 보시면. 그리고 예배자는 제물의 각을 뜨고요. 제사장의 제단에 불과 나무를 이제 제사장이 제단에 불과 나무를 준비를 했다면 이제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불 위에 버려놓고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습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이제 단 위에서 불사르게 된다는 것이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로 드리는 일을 행했는데요. 번제 가운데 소의 번제와 양이나 염소의 번제는 형식상의 큰 차이가 없이 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새의 번제, 새를 드리는 번제가 있어요. 새의 번제가 조금 달라요. 이 새는요, 가난한 백성들이 이제 제물을 준비할 수 없으면 새를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리는 형식이 있는데 이 새의 번제에선 제사장이 이 새를 제단에서 잡으며 직접 행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가죽을 벗기고 막 이런 거는 이제 개인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새는 제사장이 직접 했고요. 새의 피는 제단의 사면에 뿌리지 않았어요. 제단의 사면에 뿌리지 않았고 그렇게 제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형식적인 차이는 좀 있지만 이 제사의 의미 어떤 동물이든 다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번제의 신앙적 의미는 번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즉, 죽음에 처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셔도 아실 텐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은 이 번제에서 드려지는 제물, 그 제물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번제를 통해 뿌려지는 짐승의 피가 있다고 했는데 그 피 또한 주님의 피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인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의 죄로 인해 친히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번제의 제사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질 생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과 더불어 우리들의 예배와 삶이 번제의 제물이 되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해 보시면서 묵상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제사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동물이 아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다 제물에 피가 뿌려지는데 이 소제만 피가 없어요. 레위기에서 살펴볼 5가지의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제사가 무엇인가요? 물어본다면 소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세요. 그러나 이 제사는 소제 단독으로 드려지진 않아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렸다는 것, 그것도 특별한 점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제는 민하라는 원어로서 선물, 예물을 뜻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수고와 정성이 담긴 곡물이 있어요. 왜냐면 아주 고운 가루로 아주 곱게 갈린 밀가루와 같은 곡물로 드려지는 제사였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운 가루로 이제 사람이 정성껏 준비하다 보니까 이 소제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사람의 고운 심성, 겸손함, 자기 부인이 있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 소제를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부엌에서 옥수수를 갈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소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수수를 아주 곱게 갈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고운 심성으로 겸손함과 자기 부인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갈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얘기하니까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소제는 아주 주부님들께서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제사이기도 삶의 예배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 소재를 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드리는 방법은 고운 밀가루를 준비합니다. 소재에서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 고운 가루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가축이 제물일 때는 성방 안에서 본격적으로 준비되지만 곡물의 제사에서는 고운 가루는 어디서 준비되어야 될까요? 집에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밀이나 보리 이것을 맷돌에 갈고 체에 걸려진 고운 가루를 준비해야 했어요. 소재에 반드시 그리고 첨가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무엇을 첨가해야 되냐면 기름, 유향, 소금입니다. 기름은 소재의 고운 가루, 이 고운 가루는 기름과 혼합되어 있으면서도 또한 기름이 부어지기도 하는 제사법이 있었고요. 이 유향은 유향나무에서 추출한 고급 향료, 아주 고급 향료인 거 다 알고 계시죠? 유향 익숙하게 들으셨죠? 그리고 소재의 세 번째 첨가물 소금이었고요. 소재가 이렇게 첨가되는 것이 있다면 이제 소재의 예물의 종류를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세 가지가 돼요. 세 가지. 날 것, 요리된 것, 볶아 찌은 것 이게 되는데요. 날 것은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요. 그 위에 유향을 놓는 1절 말씀 따라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유향은 값비싼 고급 향료였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이 유향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소재의 방법이 있었는데 가나안 사람들을 위한 요리로서 배려된 소재가 요리된 소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에요. 요리된 소재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있는데요. 화덕에 구운 것 4절에 있어요. 철판에 붙인 것 2장 5절에 있습니다. 냄비로 7절에 있어요. 이거는 약간 기름을 이제 많이 넣어가지고 튀김 형식으로 이제 요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은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고 불을 사용한다는 것이겠네요. 고운 가루와 기름 그리고 불이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소재법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볶아 찌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세 번째 볶아 찌은 것 조금 특별한데요. 첫 이삭의 소재로 만들어진다는 것 되게 특별한 것이에요. 날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더하는 이제 제사법으로 같이 준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첫 이삭은 이제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알 수 있으신데, 첫 이삭이 무엇일까요? 땅의 그 모든 소산물을 대표하여서 그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땅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잖아요. 소재에 제외된 재료들이 또 누룩과 꿀이 있었는데요. 왜 누룩과 꿀이 제외됐냐? 성경에서 누룩은 죄로 말미암은 내적 부패를 의미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등장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소재에는 누룩과 꿀은 넣을 수 없다. 그냥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조금 간단하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재의 예물이 되는 주재료 고운 가루는 집에서부터 준비되어 있어요. 이는 예배자로서 우리들의 삶에서 먼저 준비되고 예비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우리에게 고운 가루와 같이 준비된 인격과 심성, 신앙을 갖고 예배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또 이 소재에서 고운 가루가 있는데 불이 늘 가까이 있었고 기름이 꼭 필요했습니다. 성령의 불과 성령의 기름이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맺어지고 있는가, 얼마나 부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강의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빈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신앙적 의미 하고서는 계속 제일 끝에 가로가 있을 것이에요. 그 가로에 항상 이 말씀들을 기록하시면 되세요. 번제는 이미 지나갔는데 한번 살펴보셔서 기록하시고 소재도 여기 기록하시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소재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한 삶을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며 진짜 곱게 빠진 심성으로 겸손하고 자기 부인 있는 심성으로 예배자의 삶을 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계십니까? 가까워지고 계세요? 예배를 통해 이웃과 더 화목한 교제도 이루고 계십니까?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제사는 화목제인데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한 제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에게 기쁨이 선포되는 제사, 화목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화목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화목제는 원어로 제바흐 샬라밈이라고 하는데요. 짐승을 잡다라는 자바흐에 파생된 희생물을 뜻하는 제바흐, 화평하다, 교제하다, 샬람에서 파생된 화평, 교제, 샬라밈으로 구성된 교제의 희생제, 화평의 희생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화목제 안에는 희생과 그 결과도 담겨져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원수의 관계였다면 이제 화평의 관계로 전환되었음을 선포하는 제사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남으로 감사의 제사, 또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제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목제의 예물이 드려지는 절차는 제물의 부위에 따라서 좀 구분되어지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번제의 절차와 아주 똑같습니다. 1, 2절 살펴보시면 되세요. 화목제에 있어서는 제물의 종류가 구분되어서 소의 경우, 이거 소예요? 소의 경우, 양의 경우, 염소의 경우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화목제물은 우선 흠이 없는 제물, 정결한 제물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레위기 22장 22절 보면 흠이 없는 제물, 기름기가 있어서 가장 좋은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제에는 담겨져 있죠. 여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공통적으로 제물에 다 들어가는 게 있어요. 콩팥을 함께 떼어내서 이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콩팥을 왜 떼냐? 이 콩팥은요, 이 당시 시대적으로 마음과 혼이 담겨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콩팥에 마음과 혼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시대적 배경에 따라 그렇게 드린 것이다 추정하기도 해요. 이러한 화목제의 제물은 번제물 위에 놓여져요. 번제물 위에 놓여져서 드려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이기도 하고요. 화목제물은 이러한 번제물 위에 올려져서 번제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속죄가 화목의 근거가 됨을 알게 하는 제사였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리고 자원함으로 서원을 위하여 드려진 제사가 화목제였어요. 또한 화목제는 동물의 일부는 태웠으며 일부는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그 나머지는 또 예배자들에게 되돌려줘서 예배자와 그 친지들이 함께 나눠 먹을 수 있게 했다는 거 되게 특별한 점이에요. 화목제에 관한 말씀은 레위기 3장과 7장, 22장에서 전해지는데요. 이 화목제의 세 가지 목적을 알 수 있어요. 화목제의 첫 번째 목적은 여기 기록된 대로 감사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는 경우에 드려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할 일이 있는 경우 서원제를 통해서 드려졌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서원제를 드렸다면 내가 자원해야겠다.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마음의 제사가 자원제, 자원함으로 드린 제사 자원제, 이렇게 세 가지의 화목제를 드리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화목제는 어떠한 신앙적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에 이렇게 나눠 먹는다는 게 또 화목제의 특별한 점인데, 구약에 이렇게 화목제가 있었다면 신약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만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로 나아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가지셨어요. 죄 많은 우리들과 하나님, 그리고 연약한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진정한 화목을 누가 이루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것, 그것을 믿고 계시죠? 우리는 이 화목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 씻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영적인 친교를 맺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희생하고 섬기면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같이 화평, 화목을 이루어가야 되는 사명을 저마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많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레위기 5대 제사 가운데 번제와 소제, 화목제를 살펴보지 않았나요? 이 세 가지의 제사는 모두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부터 살펴볼 속죄제와 속건제의 분위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면 속죄제와 속건제, 남아져 있는 이 두 가지 제사는 모두 죄로 인한 제사이기 때문이죠.
먼저 레위기 4장에서 5장 13절 말씀의 속죄제 살펴보겠습니다. 속죄제는 죄에 대한 희생, 회개, 정화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죄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탈피해서 깨끗함을 입는 예배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이 속죄제에서 4장은 제사를 드리는 자의 지위에 따라 구분되어져 있어요. 먼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을 위한 제사가 1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고, 온 회중을 위한 제사가 13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고, 족장이나 평민과 같이 회중 개인을 위한 제사가 22절에서 26절 그렇게 또 나눠져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에서 5장 13절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5장에서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게 있는데, 경제적 차이에 따라서 또 구분된 속죄제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장은요, 좀 이 부분은 가난한 사람의 속죄제라고도 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제적에서 약간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시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로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이 부분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이렇게 제가 기록해 본 것이에요.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요. 준비한 다음에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 제물의 머리에 마찬가지로 또 안수를 하고요.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을 여호와 앞에서 잡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휘장 앞에서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7번을 뿌립니다. 죄를 가진 이제 이 피를 뿌리는 것이에요. 그 후에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발라요. 나머지 피는 어떻게 하냐? 나머지 피 전부도 또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아요. 피가 특별히 많이 등장하는 게 속죄제죠. 그 속죄물에 속죄물이 된 수송아지에 모든 기름을 떼어서 화목제 제물과 같이 하여서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제물의 나머지는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불사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와 달리 온 회중을 위한 제사에서는 제물의 안수자가 달라진다 생각하시면 되시고, 개인을 위한 제사에서는 제물의 차이와 그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하시고, 기본적 구조는 이렇게 돼요. 속죄제는 가난한 자를 위한 속죄제, 이 속죄제는 어린 양을 바칠 수 없을 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드렸는데요. 급빈 자는 고운 가루를 가지고 와도 됐었어요. 급빈 자는 고운 가루도 속죄 제물로 삼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다 속죄 제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세심하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 없이, 분별함 없이, 고백 없이 지금 내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는 예배자라면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외 없이 모두 다 속죄제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속죄제를 보면 인간의 죄로 인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사람의 죄에 전가가 된 제물의 피가 성소에 흩뿌려지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소가 더러워지는 것까지 있는데요. 그럼에도 속죄제에서 이 피가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 하나 더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나의 죄의 문제는 즉시 해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계속 우리에게 흘러감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5대 제사, 레위기 5대 제사의 마지막 속건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살펴본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정화하는 데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속건제는 배상, 손해배상 같은 배상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제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남의 이익을 좀 이제 침해하는 일에 대한 배상,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속건제를 드리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아주 이 세 가지 유형 제일 큰 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부지 중에 범죄한 죄. 또 두 번째,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한 죄. 세 번째,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서 범죄하는데요. 이번에는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즉 속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로 나누어져서요. 부지 중에도 벌한 그런 죄를 저지른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부지중이라는 말이 뭔가요? 부지중은요, 알지 못함으로 저지른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알지 못한데 저지른 잘못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은 어떻게 배상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먼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부지 중에 범죄한 죄 15절에서 16절에 있는데요. 이것은 흠없는 순양을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기 위해서 속건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며 제사장은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 사람이 이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외에도 도둑질을 한 경우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한 죄, 두 번째 사건을 저질렀을 때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 가져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범한 죄를 죄사함 받는 방법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그 다음 이웃 살펴볼게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웃에게 범하여 범죄한 속건제에 대해서는 이웃이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웃에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착취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주었거나 거짓 맹세하는 등 이에 따른 죄는 먼저 죄를 지은 이 물건을요 도로 돌려보내줘야 돼요.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 끌고 가 제사장을 통하여 속죄하여 사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돌려주는 것, 배상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저지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작가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좀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배상과 보상의 책임이 있어야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데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다시 산 우리들의 인생인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잘 기억하시겠나요? 예전에는 좀 뜬구름 잡듯이 제사를 생각했다면 조금이라도 좀 명확해졌을 거예요. 제가 좀 설명이 길다 보니까 말을 빠르게 했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온라인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그렇게 들으시면서 잘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후에도 레위기는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 각 제사의 규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우리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며 우리가 매주일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어떠한 자세로 귀하게 임해야 할 거룩한 예배인지 계속해서 묵상하시며 레위기 말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예배에 대해서 1장과 7장까지는 좀 이제 제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면 이제부터 레위기는 거룩한 직분, 제사장의 직분에 관하여 8장부터 10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가 필수라면 제사장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이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거룩한 직분
우리가 특정 누군가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택감받아 세움받은 믿음의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 직분의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며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지금 바라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될 때 레위기 8장과 10장은 좀 다르게 이제부터 보이실 것이에요. 이스라엘 제사장의 제도의 설립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8장에서는 아론이 누구냐면 이제 모세의 형이잖아요. 이 아론이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아요. 그 위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일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리고 9장은 제8일에 위임받은 대제사장 아론이 8일째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 그 장면이 9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 10장,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아론의 네 아들 중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야기가 이어져요.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시나요? 먼저 저는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임을 당하는지 심판받았는지가 압니다. 왜냐?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 심판으로 인하여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은 번제단의 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다른 불을 사용한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거룩하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의 직분이 있는데도 거룩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다음 하나님이 아론에게 분부하신 걸 살펴보면 이렇게도 추정이 돼요. 이들이 독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한 거 아닌가. 예배를 그만큼 우습게 여긴 것도 있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서는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들은 거룩하지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라신 예배가 아닌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린 자들이었어요. 우리들도 동일한 예배자로서의 사명이 주어진 이들인데, 그럼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다른 불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예배를 바로 드리셔야 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아론에게 3가지 지시를 내리십니다. 첫째, 너와 내 자손들이 해왕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둘째, 거룩하고 속된 것들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셋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 라고 3가지를 다시 한번 분부하면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을 고취시켜 주십니다. 이처럼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자의식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예요.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거룩함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허락하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제는 거룩하며 옷을 입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의 귀한 사명을 다하여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전반부의 마지막에 속하는 정결법이 11장에서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거룩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즉 이렇게 구별하는 데 정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 레위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고 깨끗해야 한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결법을 살펴볼 때 11장에서는 깨끗한 음식에 대해서, 12장에서는 깨끗한 몸, 13장에서 깨끗한 옷, 강의 자료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14장에서는 깨끗한 집, 15장에서는 깨끗한 접촉, 부정함을 가져오는 원인이 있으면 제의적인 정결례와 희생제물을 통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16장이 또 참 중요한데요. 대속의 피로 깨끗하게 된 민족을 주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앞서 11장에서 15장에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이 있다면 이제 16장에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16장에서 대속죄를 알려주고 계세요.
마지막 이제 강의 자료의 끝부분은 대속제 1, 7월 10일을 적어 놓으시면 되는데요. 삶의 영역, 출생, 본성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죄가 속죄 1의 은총 아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성소의 속죄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오직 대제사장이 1년 중 한 차례 7월 10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여기 특별한 건 여기 2마리 염소, 꼭 기억하세요. 그림에 2마리 염소. 바로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자신과 집안을 위해 먼저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림에 있는 염소 2마리를 취한 후에 제비를 뽑아서, 왜 제비를 뽑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릴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산채로 광야로 보낼 염소를 뽑아서 결정합니다. 여호와께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 뽑은 염소를 이제 여호와 앞에서 백성을 위한 속죄제로 드리고요. 제사 드리고요. 그리고 염소를 다른 염소, 나머지 염소를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취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냅니다. 이 아사셀이 무엇인가? 이 아사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제가 다 자세히 설명하려다가 딱 번뜩이면서 떠오른 게, 우리 팟빵에 화도감리교회 설교방송 보면 이미 담임 목사님께서 아사셀을 위하여 라는 말씀 제목으로 정말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신 적이 있어요. 민수기 29장 7절에서 11절 말씀 찾아가지고 한 번 더 설교 들으시면 왜 염소 2마리를 이렇게 했지? 정확히 이해하시고 은혜 나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일은 이제 피 뿌리는 의식이 꼭 있었어요. 지성소, 속죄소에 제물에 피를 뿌리는 의식으로 용서의 날이 이렇게 선포되는 것인데요. 구약의 속죄라는 말은 덮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속죄는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제사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신앙적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멀어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 대속죄일은 속죄에 대한 선언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날이었는데요. 바로 그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대속죄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분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신자들인데, 예배를 통해 택함받은 예배자가 되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레위기 1강을 마치고요. 우리가 레위기 1강 속에서 잊지 않고 해야 할 일, 창세기에서도 보셨던 화면일 텐데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성경을 꼭 읽으셔야 되세요. 이제 레위기 강의 2번째는 목요일에 있을 것이고 이번 주 읽을 성경 말씀 레위기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자료 다운로드, 강의 자료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세요. 2번째는 말씀을 묵상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꼭 기도해주세요. 말씀을 레위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읽으시면 또 다른 은혜가 있으시고 더 깊은 은혜가 있을 텐데,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루에 꼭 시간 정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제 성경을 읽는 이유는 믿고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믿고 행해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돼야 될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예배자로 내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쁘심을 줄 수 있는 예배자가 삶을 살아야 될지를 깨달으시고 계속해서 노력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레위기 강의의 2번째 시간은 17장에서 또 그 끝장까지를 통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함께 은혜 가운데 나누겠습니다. 돌아오는 레위기 2강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어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너무나도 고생하셨고요. 조금 빠르게 설명했는데 계속해서 잘 따라오시고 함께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힘내시면서 계속해서 레위기 살펴보는 목요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